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인류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되어질 많은 일들, 미래의 일들,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23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가 다 안 적어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질문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사실은 참 중요하고 우리도 궁금하고 또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인데 이 질문도 아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거듭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이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과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스크린에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 그러셨죠.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얘기일까요? 적은 사람들. 이 문이 작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문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뭐 이렇게 들어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천천히 이렇게. 근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보통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발견하신 분들은요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단지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진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닫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문이 닫힐 시간이 너무나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세상에 심판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노아가 길이가 135m 되는, 폭이 23m 되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때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비가 오니까 이 방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가 올 때까지 노아의 방주로 나오질 않았어요. 8명밖에 살아나지 않았다고 어제 배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노아 방주의 문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회가 혹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많은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어제 들은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드셨고 주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회복시켜서 다시 고토, 옛 땅으로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한 민족이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사람을 한 명 살리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요, 큰 고통을 받았고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는 그 예언도 다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더 이제 이스라엘의 환란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과 불순종을 할 때 어떤 복과 화가 내린지 나오면서 이 저주가 7배씩 점점 커집니다. 불순종하면 한 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래도 안 되려면 7번, 7배, 7배 그러다가 지금 보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이 마지막 저주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오는 마지막 저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흩어버릴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동서남북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을 죽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 뒤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흩어버리셔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칼이 따라다닙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자, 내가 걸어다니는데 누가 칼 들고 계속 쫓아와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계속 뒤를 봐야죠. 야, 칼을 들고 계속 쫓아와요.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땅이 황무한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땅을 갔을 때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된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로마에게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로마의 타이터스가 와서요,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어요. 이때 피가 개천처럼 흘러가지고요, 11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칼이 쫓아가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타이터스에서 110만 명이 죽었고, 그 뒤에 하드리안 황제가 135년에 와서 58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 아시죠? 십자군은 유럽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을 계속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 해서 계속 죽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임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그래서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한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가시면은 지금도 타이터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 안쪽에 보면은 조각이 있는데요, 이 조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금으로 된 많은 기구들을 로마군이 탈취해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여기 촛대 보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촛대, 7개의 등을 켜던 촛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간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요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장소인데,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유대인들이 끌려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병약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총살을 시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죠. 그 좁은 감옥에서요,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이곳에서 살았는데,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 신문을 보면요, 이 여자가 나치 장교 딸이 사죄를 했어요. 무슨 사죄를 했냐면은, 아버지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유대인들 향해 뭘 쐈다고요? 사냥총을 쐈다. 무슨 얘기냐?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면요,
딱 일어나서 발코니에 가서 밑에 이제 유대인들 수용소에 보이는 사람들 재미로 쏴 죽인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나중에 사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요, 담요도 만들고 뭐 방탄 조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이 고통은 사실은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자, 잘 들으세요.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될 일인데, 특히 여기 보면요, 내 코와 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코를 깎고 귀를 깎고. 그래서 그 나치 장교들은요, 자기 사무실에 유대인 여자들의 머리를 박제를 해서 놔두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 여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박제를 만듭니다. 사무실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슴을 열어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바이러스를 주입하면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독일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실험을 했거든요. 연합군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수용소에 가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묻어주지를 못하고 뭘로 밀고 있어요? 불도저로 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씩 묻어줘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 5천 명이 묻힌 무덤,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죠.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렇게 순환을 받은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이 한 번은 경고하셨어요. 말하는 걸 조심하라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 하면서 그 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또 누구요? 우리 자손.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더 이상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26장에 가장 큰 저주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누구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곧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이 불탈 것이고, 예수님이 다 예언하시면서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 죽는다고 울지 마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제 한 30년 뒤에 로마군이 와서 저지를 그 학살과 행포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끔찍하게 학살당했는지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는데요. 그 장소가 남아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손톱으로 벽을 긁은 자국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무슨 말씀이시냐? 자, 이스라엘은 푸른 나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있고 성경이 있고 예식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푸른 나무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시는데,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마른 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가 된다. 예.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대한 경고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의 환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칼이 쫓아다닐 것이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열방에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밟아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가고 불태워버리고 아주 큰 이제 성전이요, 멸망당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밟히다가 나중에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뭐냐? 바로 우리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파돼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30년 넘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첫째 날 배우셨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극동.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와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때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나는데, 그 끝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될 때, 그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 아직도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된다고 성경에는 거듭거듭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끝날이라고 돼 있죠. 끝날입니다. 끝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제 돌아오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라고 예언을 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이요? 2700년 전. 예.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 시대보다 아주 옛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구로하는 즉시에, 구로는 이제 진통, 산통입니다.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여서 나라가 생겨난다. 나라가 생겨난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신문입니다. 이게 신문에 여기 영어로 State of Israel is bor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뭐라고요? 태어났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태어났다. 예, 나라가 어찌 하루에 나겠으며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다시 회복될 거를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참 신비한 나무거든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꽃이 바깥에 있는데 무화, 없을 무자에 꽃하자. 꽃이 없다 그러는데 꽃이 없는 게 아니고요. 꽃이 속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습니다. 조그만 벌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수정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조그만 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제 막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왜 여름이냐?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예요. 우리는 가을이 추수 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 더하기 이스라엘이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서 회복이 되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고 가지가 나는 이걸 본 세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본 세대. 1948년이면 지금 몇 살일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76. 그렇죠? 아직 그 세대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세대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세대가 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세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인자가 오고 여름이 오고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끝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징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의 징조.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민족이 강한 군대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가 동서남북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만 확실히 깨달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왜? 자,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동방에서는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자, 동방과 서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의 동방은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방은 유럽이에요. 사실은 유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간다 그러면 좋아했습니다. 계속 핍박하고 막 그 유럽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간다니까요, 잘 가라고 다 보내줬어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북방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놓으라. 뭐가 생각나세요? 이수일과 심순애, 그렇죠? 놔라. 자꾸 붙잡으니까 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가둬놓지 말라. 네,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에 나타낸 겁니다. 사방에서 돌아와요. 동서남북 계속 돌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길래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 말씀드렸죠.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모스코바가 나옵니다. 러시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놓으라.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구류하지 말라. 붙잡아 두지 말고 빨리 보내라.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북방 러시아에 놓으라. 네. 그 당시 소련이었는데요. 소련 사람들이 거기에 3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려면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인두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긴 겁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너희 태어날 때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고 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세금을 내라. 이민세, 인두세를 내라.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막 전 세계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Let my people go, 가게 하라. Free Soviet Jews, 소련 유대인들을 풀어줘라. 막 이런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데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놓게 하셨냐면요, 소련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 원래 소련은요 아주 양식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한동안 막 밀가루 값이 올랐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밀의 곡창지대예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죠.
지금 이제 독립해서 우크라이나지 옛날에 소련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소련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놓으니까 기근을 보내서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밀을 줄 테니까 보내라. 그래서 소련이 어쩔 수 없이 소련 유대인의 인두세를 폐지했다.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택시를 타니까 운전사가 소련에서 온 사람이에요. 소련에서 온 사람 많이 있답니다. 네. 수백만 명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서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니까 놔가지고요, 유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근데 이디오피아에 유대인이 간 이유가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가 가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3000년 전 일이거든요. 솔로몬 시대가 3000년 전 일이에요. 3000년을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흑인이 돼버렸어요. 흑인이. 그래서 여기 흑인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있어가지고 양측에서 유대인을 붙잡고 서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작전이 1984년에 무슨 작전이에요? 모세 작전.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한 사람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유대인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세 작전을 통해서 8,000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나오고, 그 뒤에 작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작전. 1991년. 왜 솔로몬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시대에 이디오피아에 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작전 해서 36시간 동안 34편의 이스라엘 항공기가 쉬지 않고 14,325명을 수송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의자를 다 떼어내고요, 비행기를 꽉 채워서 이때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한 비행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 의자를 다 떼어내가지고 싹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방과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올 뿐더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기쁜 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 뒤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가 온다. 그 바다가 첫째는 사해잖아요. 이스라엘에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 미네랄, 뭐 소금 잔뜩 녹아 있어가지고요, 우라늄도 나오고, 여기에 있는 그 물질을 꺼내면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그 국가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물질이 녹아 있는 것이 이 사해입니다. 사해 아시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갔을 때 누워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재밌습니다. 서 있으면 물이 요 정도 와요. 딱 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 둘러서 있더라고요. 뭐 교제하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이제 서 있으면 재밌는 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앞으로 쫙 갑니다. 그래서 싹 방향을 틀면 샥, 샥, 샥. 절대 안 빠져요. 수영 못해도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이 눈에 들어갔다 하면요, 너무 쓰라려요. 이 안에 온갖 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유럽 청년 하나가요, 사해에 와가지고 야, 호수다 그러면서요 다이빙을 한 거예요. 다이빙 한 다음에 바로 비명이 들리죠. 네. 눈에 막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광물질이 너무 풍부하고, 이곳에서 우라늄도 캐내고 있잖아요.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 아주 바다의 풍부. 근데 최근에요,
그 이스라엘 연안의 지중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젖과 꿀 대신에 오일, 가스, 뭐라고요? 대박이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다. 농담입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다른 나라엔 석유가 다 나는데 이스라엘만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제 왜 40년이나 걸렸는지 알겠다. 40년 동안 석유 없는 땅 찾으려고 모세가 그렇게 찾아다니다 결국 찾았구나. 그게 아니죠. 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바다에서요 많은,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도 이 옛날에 아스엘 지파 있던 지역 이런 데에서 어마어마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적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유가 이 천연가스 때문에 그렇게 옵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회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땅이 회복되는 것만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황무했던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무지를 읽어서 젖과 꿀의 땅으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제 그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정말 비옥한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황량한 땅이 됐습니다.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런 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런 땅에 가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초기 정착민들은 말라리아 때문에 수없이 죽었고요, 이 땅 일구다가 수없이 죽었고요,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핍박받아서 죽고 고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저 갈릴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이 땅을 초록색 땅, 많은 과일과 야채가 나서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과 야채가 유럽에 다 수출이 되잖아요. 자, 여기 독립 전후의 땅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황량했던 땅이 지금은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여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사람이 안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 전까지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요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그 예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갈릴리의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파이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이 이미 2600년 전에 에스겔서에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산이, 황무지가 이제 옥토가 되고 기경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놀라운 것은 에스겔 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올 때 이 땅이 장차 기경이 된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땅이 이때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황무했다가 기경이 된다. 이거는 아예 미래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처럼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놀랍지 않으세요?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어지는 건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황무했다니까요. 근데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게 옥토, 기경, 농산물을 수출해서 많은 부를 쌓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4000년 역사에 되어진 일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게요. 여기 나온 대로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쓰여졌다. 역사가 미리 쓰여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될 일을 쫙 미리 예언하셔서 역사가 미리 쓰여졌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20세기 최고의 뭐라고요? 기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이방인들은 더 큰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명기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죠. 옛날에 썼던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말을 잃어버릴 뻔했죠. 사실은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2차 세계대전 안 끝났으면은 우리 아직까지도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이름도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나카무라 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언어를 거의 잃어버려서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 일본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일본말 배우고 그래서 일본말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2세만 돼도 한국말을 몰라요.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2세라 그러죠. 이제 1.5세는 중간에 간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1.5세는 한국말 하는데 2세는 한국말을 못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한국말하고 애들은 영어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은 서로 딴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3세, 4세 가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미국 사람이지. 말도 못하고 당연히 내가 미국 사람이지 자꾸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 정체성을 지키고 남아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몇 세대만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만주란 나라가 있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자기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고토에 돌아와서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땅이 회복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예언이 돼 있어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없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 모든 것을 보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100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도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쫙 얘기하면서 코란에 예언이 3개만 있으면, 확실한 예언 3개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내가 코란 믿겠다 그랬어요. 왜? 자,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사실은 성경에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세상 종말까지 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면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에 관해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준비하라고 다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신경을 안 써요. 자, 일기예보 보고 아침에 오후에 비 많이 올 거라 그러면 우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우산 챙기죠. 괜히 안 가져갔다 낭패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일기예보 보고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챙기고 눈 온다 그러면 또 춥다 그러면 옷을 두둑히 입고 나가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변치 않느냐. 경고입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요, 동물들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두꺼비떼가 수만 마리가 이동한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두꺼비는 땅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뭐가 부릉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옮길 때 됐다 그러면서 수만 마리가 지진 일어나기 전에 이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진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요, 이제 인류 역사에 남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신약 성경 25구절에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25구절에 한 번꼴로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평균. 왜? 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미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과학자들은 압니다. 과학을 한 사람들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게 카오스 이론이라고요. 여기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아요.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 표현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가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의 제목인 예측 가능성, 이 강연의 제목인데 여기 잘 보세요.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뭐가 온다고요? 돌풍, 태풍이란 뜻이에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번 탁 하면요, 그 한 번 날개짓한 것 때문에 그 효과가 막 커져가지고 텍사스에 오면은 돌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일기예보가 예측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돌려도요 3일 뒤에 일기예보는 안 믿으시는 게 맞아요. 기상청 사람들이 야외에 갈 때 꼭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이제 야외에 가려고 날짜를 이제 딱 뭐 일주일 뒤에 잡아놓으면 비가 와요.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아무리 해도 3일 뒤에 일기예보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가 날개짓하면 돌풍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자,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얼마가 예언이라고요?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왜? 내일 하루 일도 모르는데 수천 년 뒤에 될 일들을 예언을 해놨는데
세계 100만 개 종교의 어떤 종교 경전도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3분의 1이 예언이라는 건요,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320개 예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손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 죽기 전에 옷을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320개나.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들도 여러 가지.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요, 왕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경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통령 경호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경찰 중에 경호하는 사람들 한 150명 통솔하는 분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러면 며칠 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샅샅이 다 뒤져보고 거기 준비하고 예행 연습 다 해보고 그래야 대통령 오는 겁니다. 대통령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아니면 예언대로 오시겠어요? 예언대로 오시죠. 요즘 이단들 중에요, 뭐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다 가짜죠.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다 이런 분들 만나면 주민등록증 좀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없어야 됩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서 잘하면 예수님 아니세요. 구름 타고 다시 오셔요,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에 예수님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가 세상 끝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자,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뵈면요, 출산하기 전에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처음에는 간격을 두고보다 점점 빨리 오면요, 이제 짐 챙기고 그래서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이게 징조잖아요, 징조. 이 징조가 없으면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려고 이 징조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너무나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여기 예수님이 많은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징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에 될 일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대충 예측해서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게 우연히 맞은 거야. 우연히 맞는 게 아닙니다. 왜? 한두 개는 우연히 맞고 한두 개는 틀리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맞으면요,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33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에요. 청년. 한 3년 반 정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그랬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도 종교 지도자가 한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가 몇 명 있다고요? 50명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칭 하나님, 재림 예수 계속 나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순천에 한 분 오셨네요. 여기. 그렇죠?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아주 당당히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인터넷 금방 보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예수님처럼 생겼나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거짓 예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전염병,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온역, 전염병, 역병 돈다 그러죠.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영어 성경엔 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와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전염병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통계였어요. 마지막 통계. 더 이상 코로나 통계가 안 나오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억 9천만이고 사망자가 690만 명. 근데 사실은 더 많아요. 왜? 통계 안 잡힌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마 1000만 명 이상 죽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 35,812명으로 해서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변이가 문제잖아요. 점점 더 강력한 변이가 생겨서 이 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죠.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이 온다. 바이러스 공습, 슈퍼세균,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세균이 온다. 병원에서 퍼져요. 병원이 위험합니다. 병원에 항생제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병원에서 그냥 슈퍼세균에도 무서운데 무슨 글자를 붙여요? 울트라 슈퍼세균 막 이렇게. 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항생제를 쓸모없게 한다. 슈퍼박테리아가 몰려온다. 실제로요, 우리 시대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창궐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치사율이 높으면 90%까지 갑니다. 걸린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죽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같다고. 왜냐하면 유령 같다고. 어느 곳에 일어나서 막 퍼지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잠잠하다가 또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이러스 막으러 가는 사람들은 우주복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있었죠. 얼마 전에 지카 바이러스인데, 지카 바이러스 걸리면은 애들이 얼굴이 작아져서 정상적으로 크질 못해요. 소두증입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전염병의 시대는 끝났다 그랬어요.
1969년에 윌리엄 스튜어트 보건국장이 1969년 끝났다 그랬어요.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때 백신이 막 개발됐거든요. 백신이 개발돼서 뭐 소아마비 이런 것이 하나씩 정복이 되니까 이제 전염병의 시대는 뭐라고요? 끝났다. 자, 잘 보세요. 그때 만약에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으면은 이 성경 믿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처처에 역병, 온역,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이 옳아요? 이 과학자의 말이 옳아요? 성경이 옳죠. 지금은 아무도 전염병 시대가 끝났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얼마 전에요. 원숭이 두창이 생겼잖아요. 원숭이 두창.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나 에이즈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증세를 완화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완치가 없어요. 에이즈로 인해서도 3천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보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 벌을 그 자신에 받았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나오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미국 동성연애자들, 에이즈 시대가 다시 온 것 같다. 이제 신문에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괜히 또 문제될까 봐. 그런데 대부분이 원숭이 두창은 동성연애자들이 걸렸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온역을 주셔가지고 이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요. 이제 냉전이 끝나도 세계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사장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지구촌 곳곳에 유혈, 종족 분쟁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소련과 미국이 있을 때 냉전이라 그랬잖아요. 냉전. 그때 도리어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왜? 자, 만약에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둘 다 가겠죠. 소련과 미국이 관여가 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극도로 이제 걱정했기 때문에 사실 냉전 시대 때는 국지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요즘은요,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이 국지전이 일어나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랑 중국이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한참 싸우거든요. 국경에서. 근데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총은 쏘지 말자. 자, 지금 세계 제1위 인구 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1위랑 2위가 싸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총은 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해낸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막대기에다 못을 박아가지고요. 서로 이걸로 막 때려서 잡는 거예요. 모르셨죠? 국경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총은 못 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요. 이슬람 그 국가 수많은 테러. 요즘은 유럽 같은 데는 지하철에 가방은 있는데 사람 없으면요. 야단 납니다. 그렇죠? 가방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겁나요, 안 겁나요? 폭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지금 1000일이 넘었잖아요. 2022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이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자꾸 핵무기 쓰겠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꾸 핵무기 쓴다고 위협을 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수없이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이 지진이 전 세계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프랑스에 있는 천문대에서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작은 지진 말고 대형 지진 숫자를 통계를 낸 겁니다. 잘 보세요. 지진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만약에 지진이 그대로 변함없이 평균적으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지진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성경책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예수님이 처처에 in many places, 영어로 많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지진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였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지만 우리는 지진 안 난다고 배웠습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린 지진 안전지대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한반도의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민들이 한 3년 넘게 고생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사신 분 만나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린대요. 집을 팔아야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 이사 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겁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요, 역대 최강 지진이 한반도 강타했다. 계속해서 지진이 납니다. 이 지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죄악이 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뭐가 중하다고요? 죄악이 중하다. 그래서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고 땅이 막 깨어지잖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2015년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근데 네팔은요, 내진도 안 돼 있고 집을 너무 허술하게 지으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그 전에 IT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근은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 기근에 대해서 잘 느끼질 못해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생각 중이시잖아요, 요즘은. 막 밥을 남기시잖아요. 밥 남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자, 놀라지 마세요.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는 수없이 많은, 특히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금방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너무 심해서요, 7초에 어린이 1명씩 굶어 죽는다. 몇 초에 1명이요? 7초에 1명씩 굶어 죽고요, 1년에 1,500만 명 아이가 죽어요. 매년 4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근으로 사망합니다. 매일 4만 명. 오늘도 우리는 음식 남기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요, 이 전 세계적으로는 오늘도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그래서 이제 TV 보다 보면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금 모으는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기근이 아주 심각한데 지난번 코로나 왔을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배고픔의 분노, 식량 폭동 확산합니다. 몇 년 전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요, 중국이 떤 적이 있습니다. 이쪽 아프리카 근처에서 메뚜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쫙 이동을 해서 중국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이 중국이 굉장히 떨었습니다. 왜? 이 메뚜기를 죽일 수가 없는 게 약을 쓰면 죽잖아요. 강력한 약을 쓰면 죽는데 약을 쓰면 그 농산물 못 먹어요. 그렇다고 불로 태워 죽이는 방법인데 그러면 식량이 또 망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메뚜기 떼 공습에 중국이 떤다. 중국이 떨었는데 다행히 중국 가기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기상이변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안심할 게 아닙니다. 작년에 사과가 안 돼서 막 비싸지고 뭐 배추가 막 올해도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기후만 살짝 변해서 이 추수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 세계에 기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을 보면요,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캡처한 겁니다. 지금 서울에 눈 많이 왔죠? 막 40cm까지 온다고. 그래서 오늘 원래 몇 분 내려오셔서 신방하시려다 못 오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다고. 근데 117년 만에 최대 폭설이라고 돼 있죠. 117년입니다. 이게 왜 117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 시작한 게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상 관측한 이래로 11월 달에 눈 온 양이 최대예요. 11월 달에 눈 온 양이. 그래서 117년이라 그런 건데 실은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기상 관측이 그때 돼서 기록 있는 거로 따져서 그렇지 실은 그 전에도 11월 달에 이렇게 눈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여기 잇따르는 자연재해 뭐라고 돼 있죠? 지구가 심상치가 않다. 실제로 심상치가 않아요. 막 이상해집니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요, 막 잡히던 물고기들이 안 잡히고 이상한 어종이 이제 올라오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요즘요. 여기 지구가 난폭해졌죠. 태풍만 오더라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오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가 문제입니다. 미국, 캐나다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48.6도.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러면 선진국이죠. 근데 거기서도 폭염에 800명이 사망하고요. 북미 덮친 50도 최악 폭염, 양식장 조개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조리 익어버렸다. 모조리 익어버렸대요. 조개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얼마 전에 미국의 허리케인 플로리다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큰 태풍이 왔는데 이거를 이 방송을 하던 기상캐스터가요, 울먹였어요. 너무너무 이게 그 강력한 허리케인이 오니까 그걸 방송을 하면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떠서 막 사람들이 그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 기상이변 때문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보세요. 대기오염 심각하죠. 수질오염, 토양오염, 제일 무서운 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고래가 죽었는데 그 고래 배를 갈라보니까 플라스틱 컵만 몇 개 나왔어요? 115개. 이게 고래 배예요. 지금 고래 배에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 태평양에 가보면 플라스틱 섬이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수를 마실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 최근에 뉴스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수는 좀 더 낫다 그러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아기 젖병을 따뜻하게 데운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막 나와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지금 지구가 낡아지고 더 놀라운 거는요, 산불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산불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영덕에 산불 나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여기 UN 보고서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불이 14% 증가할 것이다. 지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상해지는데 산불도 많아지는데, 물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많아지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아직 이제 7년 환란이 아직 안 왔는데 7년 환란 때에 지구에 있는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릴 거라 그랬어요. 여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타서 사위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지구에 있는 나무들,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 나무가 탄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시대 막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요, 캐나다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가 뉴욕까지 와가지고 자유의 신상이 안 보였대요. 이게 안개가 아니라 산불로 온 연기입니다. 안 보여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신문에서요, 산불 내용 보면요, 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산불이 많아지는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요, 여기 끝이 가깝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봤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 전염병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앙, 기후 변화, 기후 이변, 또 불법이 성하고 성경이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 아셔야 될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경고잖아요. 경고를 주십니다. 준비해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미리미리 몸에 어디 이상이 있으면 준비하려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다. 슬기로운 자는 경고를 잘 마음에 새기고 피해서 재앙을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슬기로운 분이세요? 어리석은 분이세요? 슬기로워야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양심 시대. 이때는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성경이 없이 하나님께서 양심대로 살아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양심 시대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성경을 주셔서 이 시대를 율법 시대, 선민 시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대로 살아라.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율법을 다 깨트렸습니다. 율법을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이 전 세상에 펼쳐져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에 내일과 모레 제일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시면요,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순간에 끝나는데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몇 년이요? 7년. 이 7년 환란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1회 중에 한 일회, 마지막 7년이 남아 있는 건데요. 자세히 배우려면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7년 환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요즘 문제는 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가 14만 4천 명이래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루벤 지파 12,000명, 유다 지파 12,000명,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끝까지 유대인이고, 이제 이 7년 환란에 들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 우리 이방인들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란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7년 환란의 첫 3년 반은 평화가 옵니다. 거짓 평화. 그리고 후 3년 반, 이때에 아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하늘에서 막 60km가 넘는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처럼 변하고 많은 재앙이 이제 이 후 3년 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 7년 환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 대통령이 나와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 적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반대란 뜻이에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666 표를 받게 해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용이 마귀입니다. 옛날 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이제 용입니다. 용. 이 사탄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이 짐승이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전 세계 통치자인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왜? 이 적그리스도가요, 한 번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제가 이번에 트럼프 총알 지나가는 거 보면서요, 야, 저 많이 비슷하다. 그거 보셨죠? 트럼프가 거의 암살 당할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귀만 살짝 지나갔는데 또 피가 나가지고요, 사진을 보면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 아슬아슬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기적처럼.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참남되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는 방법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잘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돈이 없어지고요. 이 표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면은 표로 만약에 뭘 사야 된다 그러면요. 컴퓨터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 뭘 사겠다고 띡 하는데 컴퓨터가 없고 이게 인터넷이 없고 이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뭘 보고 이 표가 있다고 해서 주겠어요. 이게 표가 그냥 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돼서 컴퓨터랑 인터넷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으면 표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거의 물물교환 시대였습니다. 돈이 쓰이긴 쓰였지만 사람들이 당신 닭 있고 내가 쌀 있으면 서로 바꾸자 뭐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 보자. 미래 사회에는 돈을 안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유전자 화폐. 아마 각 사람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게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단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나라에서 현금을 없애고 있어요. 왜 많은 나라들이 현금을 없애려 하냐?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접어든 어디라고요? 스웨덴. 지폐를 발행 않겠다고 선언한 덴마크. 이제 북유럽 나라들 중심으로 지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대신 칩을 집어넣습니다. 이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어서 이 칩으로 매매를 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칩은 빼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요. 칩과 함께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은 손이나 이마라 그러는데 손이면요. 손 위에 있는 이 혈관들, 정맥의 이 패턴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신분증을 요즘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있는 홍채 아마 그 이마의 표를 받으면요. 이마뿐만 아니라 눈의 홍채까지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면은 틀림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이크로칩이 있고 눈이 있거나 아니면 손에 하면은 마이크로칩이 있고 손등에 있는 패턴.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놀라운 거는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연구 결과 이게 미국의 버클리 대학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이 마이크로칩을 넣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마와 손등이다. 왜 그럴까? 제가 이 기사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마와 손등은 피부 온도가 막 변해요. 자, 우리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옷으로 가려진 곳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죠. 근데 손이랑 이마는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온도 변화가 심하죠. 그 온도 변화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충전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겁니다. 간편하잖아요. 안 그러면요. 충전해야 되면요. 잘 때 이렇게 충전기에 대고 자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마와 손등이다. 이마와 손등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장보러 오면서 지갑도 없이 폰도 없이 빈손으로 오면 결제가 되지요. 손바닥만 대면 결제 끝. 핸드페이. 롯데에서 옴니 해본 적 없니? 옴니로 산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손에 이 패턴을 저장해 놨다가 띡 하면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때가 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인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100년 전 한국 사진입니다. 자, 100년 전에 서울에, 저 뒤에 이제 동대문인지 보이는데, 1900년대 한국 사람한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무슨 표예요? 예? 표 가지고 뭐 어떻게 산다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지금 아까 히브리서 1장에 지구가 낡아진다 하면 이해가 되시죠? 공해가 심하니까. 근데 이 100년 전에 1900년대에 한국 분들 모아놓고 막 말씀하면서요, 지구가 낡아졌다 얘기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구가 왜 낡아져요? 공장 세우기 전까지는 지구는 안 낡아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성경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서 표를 받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한 가지 더, 이 7년 한란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3차 세계대전이 오는데, 이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친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왜 칠까 궁금했는데 요즘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요,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춥고 가스값이 올라가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 가스 대안 찾는 유럽, 이스라엘, 이집트와 곧 계약. 아까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 발견됐다 그랬죠? 지금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스를 사려고 그러는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이집트에서 액화한 뒤 유럽에 공급하는 것이 협정의 골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동안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서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거래처를 옮기는 거예요. 왜? 러시아 사람들 못 믿겠다. 그냥 밸브를 잠가버리니까 추운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를 이스라엘로 옮기면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아주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를 갈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이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2000년 전에 전쟁할 때는요, 칼과 창으로 하기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해서 쓰러져야만 썩기 시작합니다. 쓰러져야 썩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전쟁을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러시아와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어떨 때요? 서 있을 때, 누울 순간도 없이, 누울 새도 없이 그 살이 썩으며,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썩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방사능이 쫙 쬐면요, 그 순간부터 인체는 썩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 보세요. 눕기도 전에, 서 있을 동안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살이 썩어요, 안 썩어요? 살 썩죠? 하는 순간에 살이 썩습니다.
이게 핵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워요. 이 유튜브에 보니까요, 서울에 1메가톤 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폭발과 동시에 종로, 용산, 마포에서 300명은 즉사한다. 왜? 온도가 수백만 도로 올라갑니다. 중상자 중 6개월 이내에 200만 명이 사망한다. 중상자가 이제 죽습니다. 낙진으로 인해서 1, 2년 내에 500만 명이 사망한다. 그래서 총 100만 명이 사망한다. 이 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있는지 모르시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핵무기인데요. 러시아가 개발한 짜르 본바. 짜르가 황제란 뜻이거든요. 본바는 폭탄이고 폭탄의 황제입니다. 무려 58메가톤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안을 확대하면은 이것이 이제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폭탄. 요것이 지금 조그만 원 안에 들어있는데 안 보이니까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본 짜르본바. 예?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 아주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것과 짜르본바랑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전 세계를 100번 멸망시킬 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 3차 세계대전인데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이 불심판이, 이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 다 알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간판에 이곳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또는 무깃돈. 아마겟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마지막 전쟁은 갯돈 때문에 일어나나 보다. 아마겟돈. 그게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데려간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이라크를 치러 갔을 때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소개령을 내려서 다 바그다드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자, 미국이 이라크를 치러 가는데 왜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나오라 그럴까요? 그래야 미사일을 보내든 뭘 보내든 공격을 할 수 있지. 자국민이 그 안에 있는데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요, 구원받은 자녀를 다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요,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 일어난다 그래서 막 야단 난리가 났는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처럼 온다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아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는 다 일어났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예수님? 몰랐습니다. 여기 도적처럼 온다 그랬죠. 자, 도적이 올 때 전화하고 오는 도적 있나요? 네.
뭐 예약하듯이 오늘 밤에 들릴 텐데 준비하세요 이러지 않죠. 도적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오늘 예수님 오실까? 아무 생각도 못할 때 오시고요. 왜 도적이라 그랬냐면 자, 도적이 오면은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훔쳐갈까요? 쓰레기통 가져갈까요? 쓰레기통 가져가면 고맙죠. 쓰레기도 치워주고. 근데 쓰레기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굴 데려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날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잘 보세요. 갑자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해야죠. 왜? 그 뒤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될 때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구약시대 때 나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 모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또 불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 거는 구원받은 사람 다 모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구원받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하냐?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 시대는요 정말 복된 시대입니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죽지 않고 죽음을 건너가지 않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해서 주님께로 가잖아요.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휴거가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 속을 모릅니다. 이 중에도 누가 구원받으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드러납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은지 그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거듭난 척 자기 양심을 속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때로는 이렇게 나오고 또 아예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휴거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번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휴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비행기에 조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죠. 자, 이 휴거는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휴거를 부정하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부정해야 돼요. 그럴 수 없죠. 자, 오늘까지 많은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자연에서 또 성경, 또 우리 영혼에서 또 역사 가운데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 이런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저 우주 끝까지 가서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에 어떻게 이런 많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내일 배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되지 않냐?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오실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해서 돌아서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성경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증거가 있어요. 이 성경의 증거를 보면서 이 성경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책을 쓰겠어요?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또 미래에 되어질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 역사 또 과학적인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예언의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성경 말씀 잘 듣다 보면요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까지 많은 증거를 보셨는데요. 자, 내일은 더 확실한 예언.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 뒤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우리 개인에 관한 문제고 더 중요한 얘기니까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또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복된다는 말씀대로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징조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